우리 삶의 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 보면은 기드온이 지난번에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을 처치하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사사의 이야기를 고려하면 이제 이렇게 적을 물리치면 아주 평안한 스토리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곧장 이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친 이후에 28절의 내용이 와야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2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굉장히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인 것이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이렇게만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 승리하여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온 요 사이에 아주 불편한 이 진실 하나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이 시간에 들어보다 볼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응을 하죠.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참으로 신기한 것이 우리는 금세 그 주일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 신앙 고백과 이 실제 내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 내 신앙의 입술의 고백과 내 실제 삶이 다른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있고 그 모습을 기드온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의 삶을 한번 발견해보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떨쳐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쭉 보면서 기드온이라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봤죠.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이 밀을 타작하는 것도 넓은 데서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겁쟁이였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손에 미디안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뭔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확증에 확증을 더하여 주셨죠. 즉 기드온 스토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드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마치고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이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 당신이, 그리고 대대손손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스려달라, 우리의 민족을 통치해달라,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이렇게 핑계 삼았고,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자, 이 기드온의 이 대답만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요. 야, 이런 신앙 고백 참으로 멋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백성들의 앞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기드온은 자신의 이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달리 이후의 말씀들을 이제 같이 보실 건데, 여기서 기드온은 자신의 이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달리 마치 왕처럼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음표가 짓게 돼요.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의 이 괴리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포인트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는 바로 영적인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이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기드온이 이렇게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 이 기드온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참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자, 이 말 직후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지금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직후에 기드온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귀고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귀고리가 그냥 귀고리가 아닙니다. 바로 금 귀고리인데 그 금 귀고리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느냐? 바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이거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약 17에서 20kg 정도의 무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쌀 한 포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건장한 사내가 한쪽으로 이제 으쌰 하고 드는 그 어마어마한 2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챙겼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양의 미디안으로부터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리품은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나 왕 안 돼.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작 그의 행동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에게 당신들의 전리품을 바쳐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취했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이 숨겨진 의도,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교만의 근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27절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그 금 귀고리 1700세겔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 백성들이 바친 전리품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입게 되는 조끼라고 할까요? 갑옷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즉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사를 위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의 한 종류가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지금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기드온이라는 거죠. 기드온은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기드온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유력한 해석 중 하나는 기드온이 본래 제사장의 의복인 이 에봇을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둠으로써, 그러니까 자기 집에 둠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드온이 있는 그 오브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미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이러한 인식을 이 에봇이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러한 의도에는 아주 기드온의 심각한 교만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변질되어서 이후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백성들이 그 에봇을 하나님처럼 점점 우상화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훗날에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악한 의도,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이 권위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를 확증시켜주는 분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권사님 한 분이 입을 딱 벌리시는데, 여기는 다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아시겠죠? 그런데 한 명이 낳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들만 70명이다라는 것은 최소한 기드온이 이렇게 아내와 첩으로 둔 사람이 2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보니까 아들들을 약 70명 정도 두는 것이 왕족들의 어떠한 이 세력의 상징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아들 70을 낳아놓고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기드온은 지금 스스로 왕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해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더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부 지방, 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 당시에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함께 혼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금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신명기 7장 3절 4절인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이방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 여인이 데려오는 우상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므로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무섭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재판을 내렸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죠. 자, 아비멜렉의 뜻의 아비가 뭐냐면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즉 기드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에요 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앞에서는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 아빠는 왕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미 스스로 왕이 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기드온,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어느새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서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넘보고 왕이 되려는 영적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고, 그의 이 기드온의 교만은 그의 신앙의 이 방금 했던 고백과는 전혀 모순되는 삶으로서 정말 신앙과 삶의 괴리로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기드온의 교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일에 여기서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이곳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요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평일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흔적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안위에 맞춰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형식적인 왕이시고 정작 내 삶의 왕과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 괴리가 느껴질 때 이러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더욱 그래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나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교만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까지 그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의 영적인 교만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의 이 영적인 교만, 이 기드온 개인의 신앙적 괴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게 됨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말씀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네요. 자, 기드온의 교만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영적 파탄으로 초래하는 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자, 33절 보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돌아서서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기며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문화에 지배당하게 됐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여기서 심지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주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지는 것이 그 기드온 한 사람의 영적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었던 그 사사로서의 모든 노력까지도 정말 사사로운 일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여기 33절부터 영적 교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이 이제 숭배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서로를 섬기지도 않는 사랑이 메마른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특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나 한 사람의 이 영적인 교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자면 제가 호주에서 제 친구와 함께 어떤 형을 만나서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꿈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이제 이 형은 불신자였지만 저를 보면서 또 제 친구를 보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참 일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여행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가 기독교인이라서 뭔가 다를 줄 알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너네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제 인생의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치는 그러한 말이 되었거든요. 내가 나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떠나게 만들었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제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내가 겉으로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인의 티를 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 내가 내 스스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에봇을 만들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모습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지나간 말씀이지만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혹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 외식하는 자, 에봇을 입은 나만의 에봇을 만든 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속히 내가 차지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속히 신앙의 괴리에서 벗어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거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눔을 하는 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렇게 나눔 중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는 내 에너지를 쏟지만 회사에서는 내가 혹시나 내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교회가 욕먹을까봐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분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있으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회사나 이런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더 승진하고 그럽니까? 내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남보다 때로는 더 이기적인 모습, 때로는 권력에 아첨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내가 승진하고 진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악한 모습이 더 드러나니까 일부러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밖에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기드온의 실망스러운 모습과는 별개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영적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요소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회사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됨,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 생활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감추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믿음직한 롤 모델이 없었잖아요. 저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보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닮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뭐 핑계 댈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핑계 댈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정말 신앙과 삶의 일치의 삶을 사신 완벽한 롤 모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기드온은요,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진짜로 이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섬김을 받으실 권리와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자라고 했던 그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의 에봇을 만들어 입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권위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고, 그냥 섬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섬기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자,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따라가야 할 진정한 사사, 참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신 이유,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왕 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왕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심으로 신앙과 삶의 진정한 일치를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신 것은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개인은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안 보이는 길을 새로 빛을 만들어서 뚫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발자국, 우리 앞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 혹 오늘날 우리들의 이 본성의 모습도 이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의 절대자 왕이 어딨냐,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왕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왕들을 세우고 또 우리의 에봇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왕은 바로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우리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십자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와 함께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괴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만천하에 전파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우리는 기드온과 같진 않았습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 부족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설계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는 달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 주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주님, 나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이제는 정말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전쟁 후에 어리석어지는 이 모습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왕이 되고자 했었던 이 모습,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기드온에게 드러났던 것을 통하여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드온과 같지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고자 하였으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고자 했으며 나를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 에봇을 만들었고 또한 여러가지 금은 보화들을 취했으며 또한 나의 가정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실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겸손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도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늘 입술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만의 에봇을 만들었고 또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여 왕이 되고자 했음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나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겸손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 그 놀라운 십자가의 발자국이 우리에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고백이 일치된 신행일치의 삶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이후에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께 엎드리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영신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영신의 환우들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정말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정말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자 권사님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